믿음 있는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은 형태가 없어요. 그렇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어요. 이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는 마치 신앙과 가장 비슷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 역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아무리 우리가 요모조모 살펴봐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와 마음 생김새는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실 인생에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에 딱 봐서 보이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실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세상은 보이는 것이 예전엔 다인 줄 알았는데 조금 이제 살다 보니까요,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손톱만큼 작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주만큼 넓은 것 같아요. 이것을 예전엔 몰랐어요. 이것을 알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자꾸 일어나냐면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주 막무가내 식의 그런 자신감 같은 것, 치기에 어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 대신 세상은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고 압도적인 무게로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 같습니다. 곧 이러다 보니 우리가 어때 세상을 볼 때 점점 세상이 두려워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점점 버거워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그냥 세상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냥 살면서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영리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일반 자연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전부 다 이런 신앙심, 종교심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자기보다 어떤 강한 존재의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요, 그 존재에 내가 족탈불급이라는 사실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종교심은 이렇게 유한한 인생들, 그리고 우리 같이 일회성인 인생들, 그리고 우리 같이 이게 특별한 형태가 없는 그런 신앙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기 좋은 곳이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딱 보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무척 낙관적으로 살아요.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할 때도 이해심과 이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아주 불편한 게 있어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 뭐냐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종교 중심으로 살게 돼요. 종교 중심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모든 것을 종교 위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이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극단 속에서. 자, 그러면 참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럼 이것을 한번 섞어 놓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섞어서 신앙심과 그리고 세상에 돈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잘 섞어서 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산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행복할까요? 아니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적절하게 우리가 균형을 맞춘다고 할지라도요,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균형 자체에 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이 기준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 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지금 무척 험난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있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예수 없는 신앙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서 예수 있는 신앙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예수 없는 신앙을 그냥 신앙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세계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있는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있는 신앙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없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분들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계시고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분들이 가서 그 길 끝에 여는 문과 우리가 여는 문이 달라요. 자, 우리의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 다른 겁니다. 여기서 달라서 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신앙은요. 일반 종교 얘기하는 거 종교는 누구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은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성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가진 지성을 다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 지성감천 사상과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내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모든 종교가 모든 신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 봐요. 예수 있는 신앙,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사람에서 출발한 신앙과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으로 출발한 겁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신앙들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고안해내고 우리 속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예수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곧 믿음 있는 신앙은 자 예수님 있는 신앙이고 믿음 없는 신앙은 예수님 없는 신앙이에요. 이 전제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있는 믿음을 흉내낸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보통 일반 신앙인들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행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과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이거에 대한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는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가인의 예배는요 신앙적인 예배예요. 신앙적인 예배. 신심에서 자기한테서 우러나와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일련의 결산과 자기가 모든 고안한 자기의 최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뭡니까? 아벨의 예배는 바로 믿음의 예배인 거예요. 믿음의 예배는 드린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드린 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과 그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보세요. 가인은 예수님 없는 신앙의 대표자로 오늘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예배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가인같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없는 신앙의 예배는요, 모든 기준과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신앙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신앙과 믿음은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동쪽과 서쪽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형태는 비슷한데 예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그래요? 바로 믿음 있는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은 바로 죄하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죄를 이기고 죄에서 바로 정리되어 갖고 우리가 의인된 사람들이 드리는 바로 그 예배예요. 그러나 일반 종교의 예배는 뭐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건 죄의 예배예요. 죄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 죄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죄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 죄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바로 우리는 아벨의 예배, 아벨과 같이 바로 의인된 자에, 우리는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분상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는 선한 거예요. 선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예배가 아닌 건 뭡니까? 왜 믿음의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그 예배를 흠양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과연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흠양받으셨는가? 하나님이 흠양받지 않으신가? 자기가 아는 거 있어요. 자, 그 결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인은 어땠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나니까 굉장히 축복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가인은 예배 드리고 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예배 드리신 적 없습니까?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거 원어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요, 그의 내면이 이 산에 불타는 아주 이 산불과 같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그 예배를 흠양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 속에 분노가 막 산불이 일듯이 들불이 일어나듯이 속의 심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불이라는 건 뭡니까? 그 지경 안에 있는 건 뭐고 다 태우고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앙은, 예수님 없는 신앙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항상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은혜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일반 종교와 신앙은요, 생명을 죽여요. 다 태워버려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분노로 막 끌어가지고 모든 산을 태우려고 지금 막 그래요. 근데 그 분노가 뭐예요? 그 분노가 산을 태우기 전에, 아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 거예요. 자기 내면을 먼저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미 남을 다 죽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압니까? 우리 안색에, 오늘 여기 성경에 몹시 분의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안색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바로 얼굴이 시체처럼 변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죽음이 안 왔어요. 몰라요. 죽음의 실체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미 가인에게서 모든 사람 다 살아있는 그 생명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인의 얼굴에서 시체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아벨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이 죽은 거예요. 가인의 얼굴이 죽은 사람같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보세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없는 신앙인의 바로 실제 모습인 거예요. 이런 신앙인, 이런 예수님 없는 신앙인의 내면은 마치 뭐예요? 무덤이에요. 시신이 들어가는데 무덤이잖아요. 시신이 눕히는 곳은 바로 무덤방이에요. 무덤방이에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반 신앙 다른 종교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왜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생명 있는 자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생명 있는 자가 어떻게 저런 시체, 생명 없는 자들에 가서 우리가 머리 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머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이 많고 우상들이 가서 절에 가면 밥도 그냥 주더라고요. 밥도 그냥 주고 엄청나게 많은 좋은 문화도 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 있는 자고 저들은 생명 없는 자예요. 생명 있는 자가
아무리 좋아도 무덤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살진 않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참 이 가인은 보면 안타까워요. 가인은 이렇게 믿음 없는 모든 신앙들을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신앙인 곧 예수 없는 신앙인을 따르는 것을 마치 어디가 어떻게 봅니까? 가인을 따르고 가인을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인자 가인, 양심이 이미 죽은 자 그런 가인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신앙, 일반 종교, 일반 우상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신앙인은 가인이에요. 가인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들은요, 모든 종교의 영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영들은 분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나 다른 종교나 우상들 보면 철저하게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많은 선지자가 이 당시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70명, 500명 이 정도예요.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헌금 액수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교회 어떤 거대 기여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차이예요. 믿음 없는 신앙과 신앙에는 여타면에서 무척 우리가 뛰어난 분들도 많아요. 뭐 무소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많이 그분들이 인격적이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좋은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과 무관하잖아요. 믿음 없는 신앙인들은 절대로요. 믿음 없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아요. 연결시킬 능력도 없어요. 믿음 없는 신앙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하고는 절대로 같이 가지 않아요. 늘 평행선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실 때 구원과 함께 이렇게 주신 게 뭐냐 하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는 바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의인됐어요. 자, 그럼 구원받아 우리 모두 의인된 거예요. 의인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와도 되네요. 의인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가서 재밌게 살다가 때맞춰 하나라 가면 되네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의인에게 칭의와 함께 구원과 함께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자꾸 성도들이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바로 신분의 구원과 함께 그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줬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곧 믿음의 생활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예요. 성화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님과 연관된 삶이잖아요.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은 삶은요, 바로 성화된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는 바로 믿음의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 생명, 진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과 함께 그 구원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구원으로만 해석하니까 구원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일종의 우리가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사는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몰고 가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폭풍 속에 왜 수장시키려고 글로 끌고 가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훈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갈릴리 험한 밤바다로 가셨어요. 밤바다 가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왜 믿음을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믿음이 그 키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도무지 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아니라도 세상 얼마든지 살아가요. 예수님과 관계된 믿음 없어서 세상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뭘 놓치게 되냐면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으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뭐 갖고 싶다, 아파트를 갖고 싶다, 차를 갖고 싶다, 뭐 좀 좋은 환경을 갖고 싶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란 뭡니까? 그거는 노력하고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럼 내가 해외여행 맞춰서 얼마를 저금하고 언제 갈 걸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지금 기도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다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는 기도의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소망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꿈꾸면 되는 거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은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아무리 꿈꿔봐요, 아무리 저금하고 아무리 노력해봐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철저하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랄 수밖에 없고 이게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세상은 믿음의 눈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눈이 안 떠지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은 뭡니까? 그것을 바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산과 들과 온갖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믿음의 훈련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바로 갈릴리 바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특수훈련입니다. 바로 오늘은 유격장과 같은 훈련이에요. 저 보세요.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는 중요하지만 세속 역사에서 갈릴리 바다는 전혀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속 역사에서 중요한 바다는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는 문명의 바다입니다. 온갖 문명이 지중해에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온갖 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들이 지중해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갈릴리는 어때요? 갈릴리는 아니에요. 갈릴리는 전혀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크기도 작고 또 수면이 일반 바다보다도 220m가 낮아요. 푹 움푹 꺼진 웅덩이 같은 바다예요. 그런 바다, 그 바다는 문명의 바다가 아니에요. 그 바다에서는 어떤 용사도 나온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다는 단 한 가지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이냐면 그 호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계와 생업의 터전이에요. 거기서는 목축과 농업, 어업,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속 역사는 갈릴리 바다를 주시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을 지중해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데려오신 거예요. 왜요? 갈릴리 바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 훈련시키는데 최고로 좋은 장소예요. 서양속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나이는 바다에서 길러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의 그 아주 사회적인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은 주로 많이 해군으로 많이 입대해요. 왜요? 보통 거친 게 아니잖아요. 바다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는요, 서양이나 한국이나 거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강인하고 세상을 이길 힘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바다, 예수님도 오늘 특별히 이 들과 산에서 훈련시킨 예수님의 정예병력을 바다로 끌고 가서 지금 바다 특수훈련시켜요. 보세요. 저 지중해란 바다는 용사들을 길러내는 바다지만 이 갈릴리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바다로 이 사람 다 데려갔어요. 데려가는데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어떤 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요. 거의 다가 갈릴리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선수들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글로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특별히 야심한 밤이에요. 야심한 밤에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예수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밤에 이 배에 올라가십니까?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할 수 없이 올라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도회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올랐어요. 올랐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갑자기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바다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물을 해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은 전혀 깨우지 않고 자기들이 바다를 잠재워보고 배를 컨트롤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안 돼요. 너무나 파도가 흉흉해서 결국은 침몰 직전에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훈련에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훈련을커녕 예수님 쫓다가 드디어 이렇게 비명 행사하는구나. 바로 그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 이 제자들 여러 가지 제자와 예수님의 이제 대화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네 가지 그 내용만 같이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저 지중해에서 다른 나라를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용사를 길러내는 훈련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인도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는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서 주시는 네 가지의 우리 그 훈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이에요.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제자는 여지껏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상징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의 바다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희들이 여태까지 최고로 잘하는 너희들의 지금 나와 말이 왔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가장 전문 분야인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지금 깨갱대고 있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이 구역은 얼마나 자신만만한 자기들의 구역입니까? 눈 감고도 환한 곳 아니에요? 그것을 그동안 얼마나 주름 잡고 살았습니까? 오죽하면 물고기 이름도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잘하는 곳인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 풍랑에 갇혀서 꼼짝 못합니다.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어요. 자신들의 어떤 모든 노력도 지금 다 무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이들이 제일성이 뭐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이거 아닙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더 이상 이 바다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바다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왜 갈릴리 바다가 오고 왜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 속에 그 야심한 시각에 여러분 인생이 때로 던져진 이유가 뭡니까? 아픔, 여러 가지 가정사, 그 세상의 많은 문제들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 험한 갈릴리 바다 속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예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저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보여준 두 번째는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25절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껏은 자신들이 젊은이들이니까, 지금 20대 후반 이런 젊은이들이니까 자신들의 실체를 잘 몰랐어요. 몰랐다기보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죽음은 머나먼 일이잖아요. 까마득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에서 우리가 왕국을 다스리는 주요 우리가 강요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죽음은 아득한 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라가 임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 죽을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품어왔던 모든 생각들, 세상의 생각이나 예수님 만나 지금까지 꿈꿔왔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과 비전도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메시아 나라는커녕 지금 시커먼 바닷물 속에 전부 다 수장될 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죽음과 같은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자기가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곧 그 밤에 자기들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죽어가는 존재구나. 보세요. 세상 문화는 우리가 또 예배를 끝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문화는 어때요? 세상 문화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있어요. 세상은 살만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죽음의 실체,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까지 바로 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문화 속에 취해서 살다 보면요, 죽음은 나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머나먼 얘기 같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죽음을 자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진 여러 가지 많은 포장과 많은 그런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죽어가도 죽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 죽음 얘기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내가 자꾸 회피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저도 죽음 얘기하기 싫지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얘기하면 얼마나 즐겁고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지금 놀고 사는 게 더 행복한데 무슨 구원이야. 근데 내가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구원받기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구출돼야 돼요. 이거 이상 그 기도 제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뭐예요? 한계 상황이고 이례적인 삶이잖아요.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죽어야 돼요? 자기 죽는 날 줄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오늘 컬럼 한번 이따가 읽어보세요. 컬럼 보시면 결혼식장이 장례식이 되고,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기흥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돼요? 장례식 집 내러 갔다가 본인이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그 장례식이 자기의 장례식이 될 줄로 누가 여겼겠어요? 죽음이란 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세상 문화는 그걸 흐리게 만들어요. 실체가, 똑똑이 죽음이라고 실체가 내 눈앞에 있어야 바로 나는 죽을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사는 존재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갈릴리 바다 세 번째 예수님이 훈련시킨 내용이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목숨을 건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 다 기도하셔요. 그러나 기도해서 누구는 응답 잘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25절에 오늘 그 내용 나와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한두 명이 나와서 깨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우르르 다 달려온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많은 기도하지만 가장 진솔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는 언제 드리는 기도겠습니까? 죽음 앞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뭡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직구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마지막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꾸미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회피하겠습니까?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솔직하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 본인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자, 요나가 뭐예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때 요나가 한 게 뭡니까? 거기서 무슨 먹고 마시고 앞으로 인생을 계획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셔요? 저도 이건 많이 반성하고 저도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매달리지 못해요. 하다가 보면 지쳐서 졸고 앉아 있고 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경성하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 이런 오늘 갈릴리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해주셨어요? 26절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은 어때요? 매사에 두려워서 떠는 존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피해 다니고 세상 보면 강이 두렵고 산이 두렵고 이런 존재예요?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만들었을 때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걸 관리하는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바로 죄 때문이고요. 가인이 죄를 짓고 이렇게 두려워서 덜덜 떤 것, 자기가 누구한테 복수를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잡힌 게 뭐예요? 바로 잡힌 게 죄 때문이에요. 보세요. 통증이 우리가 몸에 아파요? 통증은 병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요, 내게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은요,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해요. 심지어 우리의 인격까지도 제어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한 채 막 몸이 얼어붙어요. 경직되어 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어떤 일도 잘 의욕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처음부터 예수님 부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자기들의 그냥 갖고 있는 신앙, 자기들의 힘으로 바다와 맞섰지만 어떻게 돼요? 철저히 실패했어요. 바다 전문가들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그들은 끝끝내 버티다가 예수님을 부르게까지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본론이 나와요. 뭡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 여러 심리학적인 또 아니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무슨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일체 얘기 안 하시고 뭡니까?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상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 내부의 문제도 아니고 너희의 힘이 부족한 문제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여태까지 있어왔고 예수님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보면 최 목사야 너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자기들의 수준에서 늘 믿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수준에서 나온 신앙을 바로 믿음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은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건 뭐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수준을 내 것으로 내가 끌고 와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응답들 보면요, 믿음으로 응답받잖아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는 그런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세를 내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축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것을 사용할 때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와 예수님께 주신 모든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요, 믿음은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예수 있는 신앙이 곧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를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저는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의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우고 싶은 흑역사도 있고 지금 이런 터널 속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항상 우리는 내 수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모든 것을 여태까지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살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허용하신 까닭은 바로 이들에게 주신 바로 구원과 함께 믿음에 대한 훈련자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전부 다 구원해 주셔서 바로 칭의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오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훈련시키셨고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이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력과 나의 기술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며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도록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